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한국 교회 초기 성도들이 성경책보다 먼저 읽은 신앙서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895년에 캐나다 소속 선교사였던 게일 선교사님이 철로 역경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해서 먼저 출판을 했는데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신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정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런지 그 내용들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지금에서야 생각해보고 곱씹어보면 이 책 내용만큼 신앙의 여정을 잘 표현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책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헤매다가 동굴에 이르렀다. 동굴에서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영원한 천상의 도성을 향해 가는 이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주는 전도자도 있었지만 잘못된 길로 유혹을 했던 세상의 현자도 있었고, 그리고 가는 길 내내 회방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신실, 경건, 자선 등 좋은 것들을 만나서 가는 길에 큰 힘을 얻기도 했거든요. 결국 그는 천상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을 지나가면서 이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책을 보면 광야에서 크리스찬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고 결국에는 영원한 천상의 도성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광야라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적인 시작이자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을 집필했던 존 버년도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집필할 수 있었는데, 존 버년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은 땜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틈틈이 익혔던 문학 지식을 통해서 여러 권의 책을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출석을 하고 있었던 교회의 목사님도 존 버년을 존경할 만큼 출중한 문학 실력을 갖추게 되었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 돌연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사랑하던 아내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이에요. 그는 아내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의 큰 딸이었던 메리는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아내가 떠났을 때 남겨진 두 아들은 너무나도 어렸어요. 하지만 존 버년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그 광야의 삶에서 믿음으로 잘 견뎌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을 후대에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2007년도에 세례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는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1970년도에는 기독교 사람들과 논쟁을 벌인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가 노선을 바꾸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변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딸이었던 이민아 목사님과 관련된 사건이 가장 크지만 2010년도에 발간되었던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보면 일본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가 느꼈던 고독함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지적인 용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1년 동안 신앙인으로서 침묵기를 보내면서 이 이어령 전 장관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앙의 벌판에 서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매체와도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피해왔습니다. 1년이 지나면 자신감이 생기려니 했는데 아직도 똑같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고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지점을 신앙의 광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광야의 길에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광야의 길이든지 또 신앙의 광야의 길이든지 끝이 보이지 않고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계점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야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경험하거든요.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눈물도 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잘 견디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관념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내 숨소리 하나하나 듣고 계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야 사진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광야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읽는데 실제로 광야를 우리가 가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가거나 아니면 뭐 사막을 여행을 가봐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광야와 같은 환경이 많이 없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광야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상상은 하는데 쉽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그리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걸어가도 또 걸어가도 끝이 보이지 않고 뜨거운 햇볕에 점점 지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자리,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초대한다는 말을 더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초대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기쁜 일이 있을 때 또는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을 불러서 대접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징벌하시거나 고통스럽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완전한 기쁨을 더욱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신앙의 역설이 담긴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곳에서 기쁨을 나누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초대를 하시는데 그 초대를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나와 있나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낮추신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고통스럽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육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목이 곧고 아주 강팍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백성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교만함의 끝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돌고 돌아서 40년이나 걸려서 들어가게 되는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다 죽어야만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그들을 어디로 보내셨나요? 광야로 보내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교만함을 꺾으시고 교육하시면서 양육하시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그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그리고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구나,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그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광야에서 한없이 방황하면서 헤맸던 기간만 해도 38년이나 되거든요. 그들에게 이 기간은요, 매우 고단하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매일 눈을 들어보고 또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오직 하늘과 광야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참으로 막막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에 방황했던 시간은 무의미하고 절망적인 시간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지내야만 했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빚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고단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도 보이는 것은 절망뿐이고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을 맞닥뜨리게 되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어둠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모든 시간을 잘 견뎌내고 통과했을 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접했는데요, 한 연예인 부부가 사랑하는 아기를 떠나보냈다는 소식이었는데 그 아기는 이제 20일 뒤면 태어날 아이였습니다. 이미 2번이나 유산을 경험했던 터라 더욱 조심하면서 신경 쓰면서 9달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사랑하는 아기를 만날 일만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20일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암울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저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은데, 이 남편분이 남기신 글을 보고 참 감동적이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눈물이 멈추진 않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일어서야 하니 조금만 더 울다 눈물을 멈추겠습니다. 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꼭 완주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 우리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글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이 일을 본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일을 다르게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와 같은 시간이죠.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이 참 가슴에 남아요. 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육아 크리에이터인 비글 부부라는 부부가 있는데요, 수많은 인스타 팔로워를 지닌 아주 유명한 부부입니다. 특별히 이 두 분이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계신데, 해외에 129명의 아동을 후원을 하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인데,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돌도 채 되기 전에요. 자,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 어린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을까요? 자, 그렇게 슬픔을 다 추스리지도 못한 채 이 아버지가 세바시,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짧은 15분의 강연을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자식을 잃어보니까 비범하다고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다윗도 슬픔에 때로는 무릎이 까질 때까지 기어다니면서 울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빠 잘 살고 있다고. 아빠가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많은 사람을 살리자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 강연이요, 아들이 떠나고 나서 2달이 지났을 때 했던 강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 짧은 강연 뒤에 컴패션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 강의 때문에, 15분의 짧은 강의 때문에 1000명의 아이를 더 후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나 겨울이 오기 마련입니다. 따스한 봄, 활기찬 여름, 잔잔한 가을만 있으면 좋으련만 반드시 차가운 겨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겨울이 겨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다시 따스한 봄이 온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그 광야의 때를 보낼 때, 그 절망적인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광야는 끝이 있고 그것을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광야의 그 시간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십시오.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삽니다.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셔서
우리 모두 저 천국에서 아름다움과 기쁨과 영광 가운데 이 광야길을 다 마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